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 19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앞부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에게 칭찬하시는 내용 한 가지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경고하시는 것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어렵고 위험스러운 지역에서 살면서 사역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위, 영어 성경에 보면 보좌, I know where you live, where Satan has his throne. 사단이 그의 보좌, 그러니까 통치의 중심 지역으로 선정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고 이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은혜와 영생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권세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순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갔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사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 사단을 섬기면 이 세상 영광, 대형교회의 영광, 물질의 영광 이거 준다. 그들이 이제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상당 부분의 어느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갔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와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단의 거짓된 주인됨, 거짓된 통치권도 행사되고 있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기독교를 이원론으로 마귀와 하나님의 대립하는 종교로 이해하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또 마귀의 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넓게 보면 이론론이도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귀가 나름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한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버가모 지역은 이 목사님이 살고 사역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사단의 권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요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신, 그 외에 다른 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 그리스 신들은 꼭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이미지를 하고 있죠.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런데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최고의 신전이 또 여기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히 사탄의 역사가 강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의 아버지는 사탄이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사탄 숭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라든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조금 기독교와는 달리 하나님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종교다. 이런 거짓된 사상에 심취돼 가지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가 결국에는 사탄을 섬기는 우상 종교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바에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상 신전이 많고 사탄 숭배가 많은 곳에 더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뿐 아니라 성경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 지역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버가모 지역에서 살면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마귀에게 어느 정도 팔렸다는 것 맞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탄이 좋아하는 직접 사탄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라든지 종교시설이 많은 것은 더 사탄의 권세와 거짓된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건 성경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안다. 그것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의 사도가 영적 도회,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요. 영적 도회,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뭐 종교시설, 이단 집단 뭐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특화된 선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단 사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사는 해야죠. 어디에는 뭐 이슬람 신전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조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 거기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특별한 전략을 세우고 특별한 행위를 한다. 이게 이단 사상이죠. 이게.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아데미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탄의 어떤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거 조사했습니까? 조사한 것 같지도 않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밤에 그 신전 주위를 돌면서 대적하는 기도, 악한 영을 저주하고 결박하는 기도 이런 거 했습니까? 피터 와그너가 한 거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밤낮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이상 그리했습니다. 기도 당연히 많이 했죠. 사도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상 신전을 타겟으로 그 우상 신전에 또아리를 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기도했습니까?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간구했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심겨지기를 쉬지 않고 역사했죠.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들이 영적인 전쟁,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 그 자체, 그리고 말씀이 잘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 그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최고의 전략이고 본질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특별히 어둠을 대적하거나 어둠을 결박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영적인 빛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때 표시 나게 떠나가느냐, 표시 안 나게 떠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 동일시됩니다. 복음 전파가 있는 곳이 곧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별히 귀신을 물러가라, 그런 것은 특별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했던 특별한 일이지, 일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별도로 귀신아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아가라, 앉아라, 서라,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피터 와그너와 이 신사도파들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과 악한 영을 대적하고 결박시키는 일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먼저 결박을 시켜야 한다, 이런 사상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결박을 잘하는 전략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있지도 않은 거, 성경의 신약의 은사 가운데 중보기도라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사역을 별도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스스로 다들 중보기도의 장군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결박시키면 복음이 잘 전파된다. 지금도 교회가 그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서 교회에 부흥이 온다, 이런 이론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사상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사시면서 목회하는 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사탄의 역사가 많고 강하고 권세가 세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것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거기는 사단이, 아까 영어에 뭐라 그랬죠? Satan has his throne 그랬죠. Where Satan has his throne, 사단이 자기 보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성도가 이 지역에서 얼마 전에 순교했다고 주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성도가 여기에 있는 이 교인일 수도 있고 또 교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디바가 이 목사님은 안디바를 잘 안다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안디바를 언급하지 않았죠. 자,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순교했는데, 이 모습을 이 목사님은 다 보면서도 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점은 이 목사님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충성된 성도가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 그 다음으로 겁이 나고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목회자겠죠. 안디바를 목회자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목회자일 수도 있었고요. 이 목사님, 버가모 교회 목사님도 얼마든지 그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켰다,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때에, 정말 힘겨운 때에 이 목사님은 믿음을 굳게 잡아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사참배의 광풍이 일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과 똑같은 일이죠. 어떻게 이 목사님은 이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배워야 돼요. 이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이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비방을 행사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무슨 특별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거나 악한 영을 결박하는 일을 하고 선포 기도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선포 기도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주 웃기는, 우스운 이단 사상입니다. 자, 선포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자신이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렇게 한다라고 선포하는 게 선포지요. 근데 선포가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선포는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게 선포인데 전혀 맞지 않는 선포와 기도가 어떻게 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개념이죠. 선포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나 이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해요? 우리가 한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 뭐죠? 직통계시가 오는 겁니다. 직통계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이단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선포, 기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선포하는 행위와 기도 이거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안 맞는 조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래서 10달러가 필요하다, 50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10달러 또는 50달러가 필요해요 이래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나에게 10달러 또는 50달러가 생길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쳐요. 그게 무슨 꼴이지요?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 서고 부모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50달러만 주세요라고 해야 될 일인데 창조주 흉내를 내면서 부모를 종으로 부리는 거죠. 영적으로 50달러 나와라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50달러 생길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선포기도 하는 사람들 상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리 보아도 웃기는 것이고 이렇게 저리 보아도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사탄의 공격이 더 뜨거워질 때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위치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에 이 불쌍한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안에서 저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마귀를 사랑하라 귀신을 좋아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 그런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갖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또 한번 해놓고 얼른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우스운 모양새입니까? 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한다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진짜 사단이 물러간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사단이 결박이 되고 물러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무슨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을 따라 벌어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한다. 그게 일생에 한 번 정도라면 혹 모를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데에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예배 중에도 선포할지어다, 뭐 나갈지어다 막 이러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조물로 부리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단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사탄이니까 계속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귀신 들렸다가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음에 쫓으면 귀신이 또 나가요. 다음에 쫓으면 귀신이 또 나와요. 웬 귀신이 그렇게 많겠어요? 자, 대적기도, 선포기도, 뭐, 이런 거, 그런데 빠지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한국말로 또 이상한 랄랄랄라 오이오스 샌노리스 아버지 하나님, 알랄랄라 오이오스 샌노리스 아버지 하나님, 랄랄랄라 오이오스 샌노리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걸 기도라고 하지 말고요. 그저 맨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놓고 이상한 꼬부라지고, 주여 해놓고 꼬부라지고, 아무 기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요. 한국말 입으로 안 내더라도 다 내 인격과 지성과 모든 나의 생각을 다 실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죠. 어디 뭐 이상한 거 어디서 들어가지고 악한 영을 결박시킨다고 밤에 은밀히 갖고 십자가 묻어두고 오고 밤에 그 집 한 바퀴 삥 돌고 나가서 물러갈지어다 하고 오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한국말로 또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강박관념 버리시고 3분이건 5분이건 내 마음과 정성과 인격과 지성과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영권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거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때 기분이에요. 그 영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마음에 뭐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느껴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했다는 것은 이 목사님이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봐도 모르는 잘못을 범했다면 회개하라 라고 하지 않고 너 이것을 잘못했다. 너 이것을 잘못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잘못했으므로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목사님의 교인들 가운데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도 등장하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를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서서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님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서서 그리스도의 입에 검으로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우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또 그런 일은 왜 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일종의 심판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리스도가 직접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것은 딱 한 번뿐인데,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그 외에는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의 문제, 자기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는데 계속 방관하고 있고 계속 건드리지 않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친히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목사님이 아닌 다른 말씀의 사람, 다른 목사님 또는 다른 성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지적하고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교회가 깨지겠죠. 분란이 생기지요. 사단이 정체를 가리고 자리를 잡을 때는 교회가 평화로워요.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가 드러나면 난리를 부립니다. 자기가 사단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고 사실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곧 신학적인 논쟁, 이단 논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0년대 중반에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그게 좋은 부흥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그건 사단의 역사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야. 부흥이 끝나기도 전에 난리가 났어요. 뉴 잉글랜드, 지금 옛날 1700년도에 지금 이 신대륙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때 유명한 신학교가 두 개가 있었어요. 먼저 생긴 게 하버드, 1600년대 중반인가, 그리고 1701년인가 3년인가 예일. 지금은 이 일반 대학이지만 세계적인 세계 탑 1, 2 가는 대학이지만 그때는 다 신학교였어요. 네, 이 신학교 교수들과 이 신학교 두 개가 에드워드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단 같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파가 만드는 새로운 학교가 지금의 프린스턴입니다. 자, 그때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야, 너희들 하는 일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 하나님의 입에 날선 칼로 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쪼개지지요. 잘라지지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가 좋겠습니까? 교회가 조용히 들어오는 이단 사상을 용인할 때는 평화롭지만 그걸 쫓아낼 때는 교회가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방관하고 있었던 이 목사님의 영적인 체면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어쩌면 더 목회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지금 이단 사상, 지금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데 목회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네, 열심히 기도하네 이러고 있었으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 너의 교회의 이단 사상을 드러내기 전에 너가 회개하고 너가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은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을 회개를 먼저 해야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목회는 사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거나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사업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해로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방관하거나 그냥 둔 거 아닐까요? 자기가 목회하는 데는 건드리는 것보다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리 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더 헌금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지런을 내면 꼭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만 호흡을 맞추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당장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은 그 부지런을 내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무섭고,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부분 70, 80이면 떠나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알면서도 염소들이 양으로 위장하여 뱀들이 좋은 물고기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들어오는데도 당장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심판거리이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저주받을 목회의 유형에서 완전히 거리가 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 시대에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뭔 말인가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거의 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먼데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다 지금 이런 형태에 지금 잡혀 있냐면, 첫째로는 목사님 자신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그러다가 여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해석의 다양성이 있고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삼각형 사단이 들어와도 다양성, 네모꼴 마귀가 들어와도 다양성, 뱀처럼 일직선의 마귀가 들어와도 다양성 다 됩니다. 또 둘째로는요, 이단 사상에 접목되는 교인들을 목회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돈 내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목사님은 그들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다투면, 쉽게 해서 A 유형의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B 유형의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C 유형의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과 다투면 목회자는 일평생 다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목회가 내 사업장일 때에 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장이라면 다 떠나고 한 명 남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걸 방치하는 것은 주께서 회개할 거리라고 여기고, 너가 회개하고 너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말씀의 검으로 직접 싸울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기 더군다나 지금처럼 교인은 드물고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은 때는요, 2단이 뭡니까? 22단, 32단이라도 와서 앉아서 설교 들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 무슨 목회자들이 2단을 대적을 하고 2단을 물리쳐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저주받을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 각종의 이단 사상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따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